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보신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틀어 모세가 했던 어떤 그런 논조나 논리를 두고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모순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은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가정 자체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진다는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얘기한 율법을 너희가 지킴으로 약속됐던 모든 복도 일어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경고, 즉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너희가 만약 했을 때 너희에게 벌어지리라 했던 그런 저주도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두 개가 다 임했을 때 보면은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라는 말이 나오죠. 쉽게 얘기해서 저주가 시간 순서상 더 뒤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약속받은 땅에서 쫓겨나서 여러 나라로 끌려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조건문 그러면 또는 그러든 이란 말이 너희에게 복이 또는 너희에게 저주가,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앞에는 이렇게 행동,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 관련돼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그 가정이 달렸는데 30장에 와서는 그 복과 저주, 즉 순종과 불순종에는 더 이상 가정이 붙지 않고 뒤에 나오는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리고 2절에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 앞에 얘기한 너희가 말씀을 따르면 또는 너희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사실 너희에게 주어질 때는 가정문으로, 영어로 하면 if 구절로 주어졌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이러한 비밀이 있으니 그것은 가정의 내용이 아니다 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맹종과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데 그것은 물어보지 않고 나아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러한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곧이곧대로 따르겠다고 맹세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이러한 이야기로, 메시지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청년이니까 청년 시절에는 이성 간에 데이트할 기회가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 저를 만나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허락을 하신 여성분들을 만날 때, 이른바 데이트를 할 때, 제 나름대로는 가장 성의를 보이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데이트를 하는 여성분이 같이 이제 점심이나 저녁 때 만나면 오늘 뭐 먹을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건 난 다 좋아. 나는 아무거나 좋아. 네가 먹자고 하는 거면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고 그게 제일 좋아. 그렇게 대답을 했고 저는 그게 제일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좀 더 나이를 먹고 제 아내를 만나고 시간이 들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건 잘하는 게 아니더군요. 진정 제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못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해야 하고, 나아가서 오늘 같이 식사를 한다면 오늘 날씨는 어떤지, 우리가 점심에 만나는지 저녁에 만나는지, 나랑 만나는 이 상대는 오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최근에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고 친한 친구 또는 가족과의 관계는 화목한지, 이 모든 정보가 합쳐져서 지금 오늘 먹을 음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알아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은 채 나는 그냥 네가 결정하면 뭐든지 좋아 라고 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 순종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책임 회피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 맞다. 그러니 무조건 따르자. 성경에서 오른쪽으로 알아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하고 성경에서 죽으라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죽자
바로 가실 게 아니라 성경의 요구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은 이제 여러분은 궁금해하시고 나아가 더 따지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왜 말이 바뀌십니까? 앞에서 한 얘기랑 뒤에서 한 얘기랑 다르신데요. 도대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뜻이 뭐란 말입니까? 를 궁금해 하시는 단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에 나온 내용을 우리 한번 그렇게 따져봅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힌트는 이 30장 앞뒤 전후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29장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자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의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촉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더라.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저주를 내리신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29장의 내용을 보면 그걸로 끝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안에서도 구별되게 그러니까 내쫓아서 파버려서 다시는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할 거라 합니다. 아니, 모든 저주가 임하는데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썼던 일을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읽었던 30장의 다음 장에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31장으로 가보실까요? 31장에는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1장 1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를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감이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에도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앞에서 결과 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따라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31장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더니 느닷없이 가정문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미래 완료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 너희는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너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실 것이요, 너희를 가로막는 그 이방 민족을 멸하신 것처럼 앞으로 너희 앞길을 막는 것들도 다 너희의 손으로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지고 이스라엘에도 주어집니다. 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이 사실 주어질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얘기가 됐지만 사실 너희는 떨 것이 없으니 이 모든 것의 비밀은 이 모든 것이 너희의 행위와 선택에 달려있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더 보실까요?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 회 곧 면제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장면만 본다면 율법을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자들이 행여 율법을 어겨서 받게 될 저주를 미리 예비하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데라고 하는 이유는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상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와서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왜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요? 왜 이 율법의 내용을 써서 남기라고요? 증거가 되게 하려고. 무슨 증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증거.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내리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실현된다는 증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이 율법을 주었을 이 시점에서 하나님도 모세도 아는 거죠. 뭘 아냐? 이놈들은 당연히 범죄할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려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아는 거죠. 자, 이거에 관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범죄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며 모세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시간 순서가 우리 입장에서 뒤죽박죽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다시 풀어서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린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너희의 지도자일 때도 니들은 그랬는데 이제 내가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여호수아랑 너희가 같이 가면 너희는 100% 그런다. 100%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땅에서 끊어지게 되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되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극심하고 극악한 하나님의 저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지는 말이 이런 거죠. 그러나 너희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담대히 나가서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 앞서 담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희와 평생을 지내면서 너희가 얼마나 목이 곧고 나쁜 놈들이고 하나님을 버리려 하는지 아는 것 이상으로, 모세의 입장입니다. 그 이상으로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의 하나님임을 중단해 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떨고 없다. 걱정할 거 없다. 너희가 죄를 져 저주가 임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우리가 찬송할 때 많이 부르는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반드시 길을 찾아내실 것이다. 무슨 길? 모든 저주가 임하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하여 주시리라 약속했던 복을 다 주시는 방법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본인의 말씀, 즉 약속하신 약속을 어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를 우리 율법을 어기게 된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저주를 주신 다음에도
그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신다면 참으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면 과연 그분은 하나님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 저주한다고 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저주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구원을 받는 건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그 다음부터 솔직히 하나님의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뭘 보고 믿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다면 말이죠. 여기에 인간의 능력으로서의 어떤 딜레마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 하나님은 버리는 자는 반드시 저주하고 멸망시킨다 하셨습니다. 둘은 모순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어기신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어떤 길을 만드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찾기 무지하게 쉽습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라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야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스를 낳고 므낫스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살은 밧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의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아담부터 이어지는 이 족보에, 그러니까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다른 인물들에게는 다 있는 동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이 족보에서 다른 인물들에게는 다 붙어졌던 동사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낳고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이어지는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낳고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상징되는 죄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불복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손 없이 죽음으로 이제 너희가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신명기에 나오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저주를 받아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된 거죠.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담으로 대표되는 죄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첫 조상, 즉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어 구원받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거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주셨던 약속처럼 정말 저주도 임하고 그를 믿는 것으로 이제 정말 복도 임하게 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선조로서 율법의 앞에서 순종하셨으니까요.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 받아야 할 그 죄도 예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다 함께 그와 십자가에 매달려 멸망당하였고, 이제 그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으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실현되게 된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인 죄에 삭힌 사망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긍휼은 과거 사망이 했던 그 능력을 몇십 배, 몇백 배나 초월한 얼마나 어마무시하고 대단한 것이 되겠느냐. 사망이 지독하게 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을 죽음으로 이끈 것처럼 이제 새로 아담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게 되는 축복과 은혜는 얼마나 더 무지막지하게 우리에게 이르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제 보니 그렇게 하려 하셨던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것, 우리가 늘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빠락빠락 대들었던 것, 그것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 없애고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존재로 만들고자 우리의 인류의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만들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일인데, 다 해결된 일인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왜 신명기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경고를 듣고 배워야 합니까? 그런 것들 이제 다 의미 없어지고 다 끝나고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얘기들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지금 다시 보고 배우고 들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시키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을 이루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며 지독한가를 보여줍니다. 언제나 은혜를 강조하는 성경 말씀을 보거나 또는 설교를 하면 그런 질문을 듣곤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모든 게 다 약속되었고 성공이 보장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마음대로 죄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굳이 경건 생활 안 하고 교회 열심히 안 오고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설교 말씀 열심히 안 들어도 난 천국 가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나요? 갑갑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감히 갑갑하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뜻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지독하게 하시는지,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구원한 여러분이 그렇게 천하게, 더럽게, 가치 없게, 싸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유인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벌 안 받을 자유. 벌을 안 받는 거 아니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지옥 안 가는 자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멸망하지 않는 자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는 실패가 불가능한 자유입니다. 더 나아가 천하고 더럽고 무가치하고 얍삽한 존재로 살 수 없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목숨으로 보장한 여러분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할 자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자유란 거룩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개판 쳐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에 부합하여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실수록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지금 신명기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복을 주셔서 내 반드시 거룩한 나의 자녀로 만들고 말리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손길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저를 원망해봤자 저는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본 모세처럼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신자된 그 거룩한 가치를, 그 존귀한 여러분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사십시오. 세상에 이기려 하지 마시고, 세상의 세상적 방법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세상을 여러분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품으려 하십시오. 하기 싫으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저에게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부터 우리를 향해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이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에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세상에 거룩한 신자의 존재를 보임으로 우리의 자유함을 드러내려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옳은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더 잘난 것을 나타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밟아 죽이고 누르고 다른 사람의 틀린 것,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필요도 없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복된 존재로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힘이 이 모든 것을 믿는 우리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굽이 살피시고 돌보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포교회 청년이들이 되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